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바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세상에 살던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재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 중에 우리 인생을 향해 비춰오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지친 영혼 힘을 얻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8장 찬송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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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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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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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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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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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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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은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건만 지난 한 주간 아까운 시간들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데 호송세월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하셨건만 세상의 정욕을 따라 방탕과 쾌락에 취하여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사랑의 수고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말씀을 거역하여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나태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와이의 마우이 섬 라하이안 인하에 일어난 산불로 큰 피해가 났습니다. 기후변화로 건조해진 날씨에 점화된 산불이 허리케인을 타고 확산되었기에 이번 산불을 보면서 기후위기를 눈으로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주여, 지금이라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양 생태계 파괴는 기후위기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를 멈추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본뿐 아니라 원자력을 사용하는 모든 나라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원자력이라는 지옥의 불을 이 땅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책임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루한 공방에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앞으로 국제대회를 잘 치르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지 건설적인 대안과 논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묻지마 살인, 묻지마 칼부림이 나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이 전파되면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불안한 이 나라가 다시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의 인권도 존중되고 행복한 학창 시절의 수억 가득한 학교로 되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반기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역과 피조물 구원의 사역을 함께 진행하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을 통해 녹색 비전에 함께할 동력자를 찾게 하시고 피조물 구원을 위한 사역에 더 박차를 가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옵소서. 모든 기관 부서 소그룹이 활성화되며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굳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침받고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이 평안하며 은퇴 이후가 행복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12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0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북동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여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에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영원히 빛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게 된 내용은요, 제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역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고 영적인 부흥도 꾀하고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싶지요. 그러나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서는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더라도 이스라엘의 고통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포로 생활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박해와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의 마지막 결론은 모든 환란의 끝에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를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을 보게 될 텐데요. 우선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엄청난 역사를 단 두 절로 그 11장 2절에서 단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헬라 제국의 역사는요, 11장 3절 4절 두 절로 끝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제국들의 역사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세 절이면 뭐 충분히 요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후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까지는 200여 년이 지속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 건 두 나라예요. 예루살렘 남쪽의 남방왕 톨레미 왕국과 예루살렘 북쪽의 북방왕 셀류커스 왕국이죠. 두 나라 중간에 끼어있던 이스라엘은 동네북처럼 고난과 환란을 당하게 될 텐데 가장 크게 환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때입니다. 앞서 우리가 7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는 미치광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바로 이 사람이 등장하기 위한 배경에 불과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미치광이 안티오코스 4세,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첫째는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영광을 주고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사람, 그가 바로 미추광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유대의 대제사장 임명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대제사장 자리는 아론의 후예들의 대대로 계승해오던 직분이었죠. 그런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아론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 자리가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를 찾아가서 그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안티오코스가 이를 허락하면서 대제사장 자리를 강탈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손은 북방왕 안티오코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유대 사회의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일을 가속화하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그 후에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또다시 안티오코스 4세를 찾아가서 똑같이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엔 야손이 쫓겨나고 메넬라우스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는 야손 때보다 더 헬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더 많은 뇌물을 바치기 위해 성전의 보물을 내다 파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의 전통이 뇌물을 좋아하는 이 악한 왕에 의해서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둘째로 이 안티오코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천하다는 말은 비루하고 천박하다는 뜻이죠. 21절 말씀에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따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가 왜 비천한 사람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메넬라우스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쫓겨난 야손이 이제 복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로 전쟁하러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손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킵니다. 메넬라우스를 내쫓고 예루살렘 전역을 정복하고 메넬라우스의 추종자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남방왕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돌아오던 안티오코스 4세가 안 그래도 전쟁에서 패해서 화가 났는데 자신이 세운 대제사장 메넬라우스를 야손이 반란을 이렇게 쫓아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즉시로 침공에 들어가서 야손을 죽이고 예루살렘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던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날을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는 들었거든요. 그러니 심지어 전쟁이 나도 안식일만큼은 휴전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며 쉬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 사람은 아예 악하게도 그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인 안식일을 기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간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예배 드리다가 그만 그 나라가 빼앗겨버리고 만 것이죠. 안티오코스 4세는요, 이처럼 모든 면에서 속임수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 나라를 세워왔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인데요. 이것이 제일 악한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지 마음대로 행하면서 스스로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탄하고 경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을 깨닫게 된 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는요, 그 모든 신을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모든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야말로 최고의 신이다. 내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제단에 갖다 놓고 그 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냐? 38절에 보니까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그가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냐? 강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신이라는 것이지요. 힘으로 세상을 짓밟고 누르는 힘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신은 어디든지 짓밟고 빼앗아서 금은 보석 보물의 부귀와 영화를 취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섬기는 신을 따라가면 그는 크고 강하여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그를 섬기는 자마다 부귀와 영화가 건세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힘과 능력과 부요와 강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부요와 또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쟁취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폭풍과 파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약하여 떨고 있는 모든 빈궁한 자, 가난한 자, 고난당하는 자들의 든든한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늘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을 찾아가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가 나를 치러할지라도 내 영혼은 늘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시는 분이 원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인격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구원도 주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인격적인 신앙,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면서 아주 이상하게 변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새로운 신앙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의 야심도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세상의 탐욕과 욕망을 채울 만큼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그런 속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나도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나도 더 부유해진다는 것,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과 부유와 능력을 숭배하는 왜곡된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강해지고 부유해진다고,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더 큰 교회, 더 부자 교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대형 교회가 더 복을 받은 교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회의 정면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지요. 십자가는 낮아짐과 겸손과 희생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십자가를 떼고 자신의 욕망과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을 갖다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안티오코스 4세가요,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 보좌를 없애버리고 제우스 신장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워놓고는 이것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 안에 이렇게 탐욕과 욕망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교회를 짓밟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강한 능력으로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십자가의 연약함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 찢기고 상하고 쓰러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의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이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히신 것만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춥고 헐벗고 매맞고 죽을 뻔했던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탐욕과 욕망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 이제는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덕보고 신앙생활하며 내가 덕보겠다는 생각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며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악하고 교만하고 비열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금은보화를 얻으며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마지막은 그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45절 말씀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가 재물과 부귀로 수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굴복시키고 그의 궁전을 바다와 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우겠으나 정작 그의 끝날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요, 북방왕이 기세등등하게 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해가던 모든 시간들을 오늘 40절 앞부분에 보면 바로 마지막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의 예언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박해와 죽음 사이의 어떤 시기에 관해 예언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국 어느 때를 향한 것이냐?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에 관한 예언이
오늘 다니엘서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제국주의와 힘의 지배에 굴복해서 굴종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힘의 지배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30여 년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초창기에 독립운동에 매진하던 분들이 193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친일과 변절이 엄청나게 극심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광복을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의 지배가 영원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0여 년간의 일제 통치가 우리 국민들의 광복과 독립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전부 없애버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강함만을 추구하며 숭상하는 왕이 그 힘을 만방에 떨치고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힘의 능력이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능력에 쉽게 굴복하죠. 그러나 이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고자 하고 나의 미련함으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 미가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2장 1절에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이 백성을 돌보시는데 누가 그를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단지 땅 위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 치열하게 그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땅에서 십자가 지는 삶이고 낮아지는 삶이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이기에 때로는 버겁습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평안하게 세상 것 즐기고 누리고 싶으며 그렇게 살고 싶어라고 생각할 때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천사가 우리를 도와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과 함께 그렇게 낮은 곳에서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신 이 환상은 이제 죽음 이후 종말의 세계를 향하고 있어요.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죽음 이후에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부끄러운 부활, 의인은 영생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강한 신을 섬기며 강하고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삶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한 생명, 한 영혼, 한 피조물을 섬기며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영생의 부활을 위해 오늘 한 영혼, 한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낮은 곳에서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가짜 진리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와 의를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하고 눈부신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덧없는 것뿐이지만 지혜로운 이들의 영광은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강하고 능력 있고 부유하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기를 꿈꾸는 이 탐욕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한 영혼, 한 피조물,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 낮은 곳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궁창의 빛같이 빛나고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강한 신을 숭배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참된 신앙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에서 참된 신앙을 지키는 동안 천상에서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환난 당하겠지만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강함과 능력이 아닌 한 생명, 한 영혼, 한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낮은 곳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십자가의 삶으로 궁창의 빛과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의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나의 목자 삼고 따르는 그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며 나의 진정한 행복이 오직 한 영혼, 한 생명 구원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고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피조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배움의 도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꿈을 키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마음을 함께 담아 드릴 때에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강함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참 신앙을 지키며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